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그 민족을 멸살하고 약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정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의와 순종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붙여주신다는,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살과 피로, 이름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참자와 새 자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자아가 새 자아가 되어주셔서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척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식적인 3대 백성인 야곱 가정에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잠시 세겜에서 쉼과 안식을 얻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디나가 그 땅 축제에 놀러 갔다가 한순간에 생긴 일입니다. 유목민으로 살다가 화려한 이방인 축제 문화를 보러 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에 접촉이 있을 때, 그렇게 이방 문화와의 접촉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이런 종류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귀는 어느 순간에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제 평화와 안식이 오는 듯 했지만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영적인 긴장이 풀릴 때, 특히 큰 사역을 마치고 여유로울 때 사단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이 찾아와서 디나를 달라고 하고 서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겜 추장은 디나와 결혼을 원하면서 서로 교류하자고 합니다. 많은 물질과 이 땅에 대한 정착, 또 문화의 교류와 전수를 통해서 같이 서로 섞어서 통혼하면서 살자고 합니다. 물질도 주고 땅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섬기자는 말과 동일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에 같이 더불어 살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가나안 땅에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제쳐두고 그냥 혼합해서 살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혼합해서 살면 망합니다. 가인 계열이 셋계열이랑 혼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혼인하면서부터 노아의 홍수가 왔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족 남자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단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로 세겜 족속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족속을 몰살시키고 그 재산을 강탈하는 보복을 행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로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디나가 당한 것은 분명 억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복수와 약탈로 풀기보다는 보상으로 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한 것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겜과 결혼시킬 수도 없습니다. 더욱더 그들과 함께 동거하여 혼합민족이 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용서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 떠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세겜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야곱의 가족을 선대할 것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힌 형제들의 복수국은 살인과 약탈과 한 민족의 몰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족속으로 하여금 잔인한 가문으로 낙인을 찍히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도 TV에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보복과 복수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힘과 폭력으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공의로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존재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난과 또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보답해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끓는 복수와 보복의 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어내버리고 사랑과 평강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열방에 여호와 주시는 예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에 충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